시편 90편은 정말 우리의 인생 지침 시편이 될 만합니다. 어떻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인생 무상 노래 부르고 싶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모세는 이길 수 있었을까요? 기쁨으로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이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요약본입니다. 요약한 한 구절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 앞에 더 바짝 나아가면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2026년을 앞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에게서 한숨을 노래로 바꾸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도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소생하는, 갱신하는 그런 은혜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비결이 있는데요, 그 첫째는 지혜롭게 시간을 경영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영혼을 채우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손의 행사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각각 한 가지씩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혜롭게 시간을 경영하라라는 것입니다. 12절이지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나를 계수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한날 한날 셈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 분명 아니지요. 히브리어 원문 그 뜻은요, 이제 무게를 재어보다, 가치를 따져보다, 그런 의미를 1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라는 이 날을 무게를 따져보고 또 가치를 따져보고 그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내 날수가 유한하다, 내 날수가 정말 짧다, 이런 자각, 이런 생각 기초하에, 그렇다면 한 날이 정말 중요하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성도라면 더 나아가서, 그래서 모세가 귀한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이 한 날에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어내면 좋겠다, 거기까지 생각해야 이제 우리날 계수함을 지혜로운 태도로,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성탄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말씀을 드렸지요? 성탄절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간 개념, 고대 사회의 시간 개념은 두 가지잖아요. 다 아십니다. 하나는 그냥 수평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한 날 한 날 지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아니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가는 시간. 그런데 다른 시간이 있지요. 카이로스 시간, 의미의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즉 성탄절 후 첫째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수직적인 시간, 하늘의 시간을 이 땅에 심기 위하셔서 내려오셔서 이제는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성탄절 후 첫 주일, 이 주일에도 계속 임마누엘로 관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 의미가 오늘 송년 주일이지만 오늘 이 성탄절 후 첫째 주일이라는 이 제목, 여기에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한날 한날 일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을 개입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뭘 원하는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겠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 한날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몇 가지나 될까? 이렇게 셈해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2026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언제나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아침의 영혼을 채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14절이지요. 모세는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기쁨으로 새롭게 하소서. 사실은 1차적으로는 여기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14절 아닙니까?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적어도 아침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어가고 있는 많은 이들을 보기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가?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엄청난 고통, 이런 것들을 아침마다 확인하기 전에 먼저 행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 이것은 그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이지요. 이 헤세드는요, 약속한 대로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에 약속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죠. 인생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가 재력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그러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아쉬워하지 않습니까?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아쉬워하는 것 사실 아닙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내 남편이요 내 아내라 할지라도 이전에 약속했던 것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약속한 대로 지켜주신다. 그렇다면 오늘 주의 인자하심, 나를 만족하게 하사, 이 기도를 모세는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이 모세는요, 분명하게 자신에게 주셨던 이제 출애굽 위하여서 명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그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주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했겠지요.
제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모세처럼 나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일생에 하나님 주신 성구가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8장의 한 구절인데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게 제 인생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는요, 여러 번 아침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아가고 있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약속하신 대로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면 하나님 이 현실을 다 바꿔주시고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결과를 주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당당하게 주께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더 기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꼭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의 내용이지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무척 황당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40년 이렇게 앞서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또 광야에 비록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만나가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나를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기쁘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독특한 기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돌보심,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모세가 겪는 고통을 일일이 계수하고 계신다는 그런 반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돌아보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그런 때가 없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계수하셨다라는 본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상하여 기쁨 주셨듯이 우리의 2025년 그때의 아프고 슬프고 어려웠던 것 보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일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눈물 흘렸는데 왜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안 하실까요? 아니요,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에 이 아침마다 모세는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본을 따라서 다윗은 시편 57편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의 저 깊은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노심초사 내가 발견되면 죽는다, 이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세처럼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 이거 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켜주시는 그 사랑을 채울 수 있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2026년 그 한 해 동안에 세상의 뉴스와 걱정으로 아침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다 지켜주신다.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인생 구절, 그걸 한번 암송하고, 그리고 그날 주셨던 말씀, 그날 주시는 말씀, 새벽 기도가 됐든 묵상하는 말씀이 됐든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혼의 만족감을 허락하시고 삶을 기쁨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 환경이 좋아서, 좋은 일이 생겨서 만족하는 것은 그거 일시적인 것입니다. 진짜 만족은 환경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붙잡는 것이지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확신하며 15절에 괴로운 날수대로 다시 웃을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손의 행사에 주목하라는 것이지요. 17절입니다. 두 번 반복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또 경고하게 하소서.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이지요.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대단하게 여겨집니까? 저는 저의 수고가 별로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다고 봅니다. 저의 2025년의 수고, 제 스스로가 가늠해 보면 아마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겠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말씀을 내가 선포했나 한번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눈 감고 가늠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토요일 날 거의 밤을 새며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오늘 말씀을 제 스스로 먼저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봅니다. 왜냐하면 저의 수고, 저의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내용조차도 설교자,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생각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만일 내 인간적인 수고만 있었다면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소위 허공을 휘두르는 그런 행사였을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모든 수고는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하나님 은총을 덧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이때 은총은 뭡니까? 우리 손이 이제 수고로 여러 가지로 행하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을 덮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일, 그것이 크던 작던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서 모세는 간구했고, 이렇게 간구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신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25년 참 크고 적게 수고했습니다. 교사, 선교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했죠. 근데 어떤 교사 말만 따라 지난주에 그렇게 아이들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에 아무도 안 와.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와요. 그 다음 주에도 안 와. 어떤 애는 계속 안 와.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허합니까? 내 수고가 이거 별거 아니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여하셨습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비록 생각나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가 선포했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의 파워를 담아서 각 심령을 깨우게 했고 불을 붙이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든든해요. 뿌듯해요.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경고하게 하소서. 이때 경고하다라는 것은 영원히 역사하소서. 그러니까 내 보잘것없는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 자녀는 어렵고 힘들고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괜찮습니다. 부모의 그저 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 자녀에게 있어서 영원한 손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더욱 마음을 다하여 섬기시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다. 모든 수고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 하나님께서 결실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6년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다음 주에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며칠 남지 않은 2025년 이 송년 주일에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뒤돌아 보십시다.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탄식도 있고,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심지어는 그 과거까지도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지금 바로잡아 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잘못을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녀들을 아프게 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행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그러면 그 과거의 아픔과 잘못된 것을 하나님 책임지셔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고로 우리는 2025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실수도 있고 탄식도 있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아름답게 주께서 그 손길을 대셔서 결론지어 주신다. 그렇게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시간 가운데 나는 이 세 가지만을 기억하자. 그러면서 확신 가운데 1년을 살아내십시오. 각오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이제 지혜를 구해야죠. 하루하루 영혼의 관점에서 사셔야지요. 둘째, 만족을 아침마다 찾아야죠. 꼭 새벽 기도 드리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예, 주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견고함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는 작은 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심으로 큰 수고, 주님이 영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 될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며 기쁨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